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숫자의 많음과 또 크기가 큰 것을 염두에 두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가치 있고 규모가 커야 가치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뭔가 이루어 놓은 일들이 가치가 매겨질 때도 마찬가지죠. 뭔가 우리가 해 놓은 성과가 많아지거나 혹은 그 가치가 크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가 작거나 그 가치가 작게 여겨진다면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같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임하시고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계셨지만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불과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명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기까지 했으니 온전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1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이루셨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성과물은 또 업적은 남기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없는 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고 눈에 보이는 왕국을 건설하시거나 대단한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실패한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자리에 서 계신 모습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역을 마침표 찍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몇몇의 여인들만 예수님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실패한 걸까요?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가치를 아주 적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집중한 것은 소수였고 또 적은 무리였으며 많은 업적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과 세계가 얼마나 새롭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한 사람, 한 영혼이라고 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셨고 적은 무리들 혹은 소외된 지체들 이런 이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열정을 쏟으셨고 마음을 나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가 계신 곳, 또 예수님이 하신 것, 그것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낭비이고 또 평가절하 되어져야만 마땅한 그런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예수님이 소수의 한 사람의 주목한 이 모든 사건을 두고 실패했다고 낭비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 시대의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국경지대였다는 거죠.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호수 북동쪽에 있는 가을라니티스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남쪽 열도시라고 불리워지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가에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겁니다. 이 지역은 유대 지역과 함께 맞닿아 있어서 많은 분쟁이 있었고 또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점이나 혹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쟁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이 거기 가실 이유는 없었다는 것을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에, 그것도 분쟁 지역에 기꺼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나 치유의 역사나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행하셨던 사역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롯이 그곳에 가셔서 하셨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회복을 보시고 그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되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님을 본문 말씀에서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은 바로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적어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이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의해서 포기당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었든지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 쇠사슬을 끊고 나가서 무덤 사이에 머물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했던 바로 두려움의 원흉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를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가 회복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사람에 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방 지역에 그것도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거나 또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모습은 없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부탁을 드리나요? 자신을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지금 가망 없는 인생에서 소망 있는 인생으로 이제 바뀌었고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데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돼지떼가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비탈길을 내리다가 다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기꺼이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을 앞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분명 낭비라고 할 만한 일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두시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한 사람의 행하신 이 일로 인하여서 돼지떼가 지금 몰살당하였습니다. 사람들 시선에는 이것을 낭비요, 손해라고 여길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모적인 일이라고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한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된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하고 있는지를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뭐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한 사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삶으로 경험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방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목하는 것도 숫자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다수를 만나서 내 힘으로 다수를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간다면 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경험되어지고 나면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는 가족에게 선포하고 담대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것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뜨겁게 경험하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회복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가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인생.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에 관하여서는 오늘 뒤에 나오는 혈루병 앓았던 여인, 그리고 12해만을 살고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된 한 소녀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모티브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삶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43절 말씀에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뭐 했다고 기록합니까? 탕진했지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절망 아닙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뭔가 이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을 했습니다. 아무짝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한 것이라고는 고작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바로 그 일이 경험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 행동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여인을 만나 주셨다거나 의도를 가지고 여인의 삶의 치유를 위한 무언가 말씀이나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게 전부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난 것이 전부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을 이 여인은 경험한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손댄 이유, 또 낫게 된 경위, 이 모든 것을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사역은 단지 어떤 사람을 고쳤다,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도 결국 구원 역사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주님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또다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바로 그 일을 알리는 일을 맡겨주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2해를 살다가 죽은 소녀의 이야기는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5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뭐하고 있으므로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에겐 소망이 없어.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알고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미 장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미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애곡하고 있고 장례 준비가 한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할 만큼 죽음이 확실한 상태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생각, 우리가 정의 내리는 모든 사고를 뒤집어 엎으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 여자아이에게 다가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죽음에서 이 아이는 일어나 생명의 역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여자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상황을 두고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자 영이 돌아와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 가망 없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앞선 세 가지 모든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망 없는 인생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혹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인생이 생명으로 바뀌더라. 살만한 가치 있는 삶으로 회복되더라.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고침받게 되더라 라고 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고침받았다, 회복되었다는 것보다 그 회복의 상황이 이루어지기까지, 회복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기까지 거기 누가 계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회복과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회복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회복도 중요하죠. 부흥도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현상들과 같은 우리로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도 결국 예수와 함께일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면서 갈망해야 될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것 이전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주와 동거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 안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는 절망의 때에도 모든 상황과 형편이 더 이상 소망 없다고 말하는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주로부터 내게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행하신 일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보아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앞쪽으로 돌아와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지금 귀신 들렸다 고침받는 사람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이라면 이 일의 시작과 끝을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던,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알려졌을 때 회복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처음부터 끝까지 된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은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한 또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포지션을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 주변인처럼 그 주변에서 누가 그런 일들을 은혜로 누렸대 라고 말하는 주변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일들을 보고도 경제적인 손실 앞에서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 부류 중에 한 자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망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삶을 선택할 수도 없고 스스로 획득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달리 방편이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영혼에 관해서 가망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납해 주심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셨고 영생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사실을 믿는다거나 어떤 문자로 정의 내려지는 명제를 동의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게 일어난 변화의 역사, 오늘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내가 경험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두려움이요,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유를 경험한 이 여인 역시도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두려움이었으며, 딸 아이의 죽음 앞에서 마음 가운데 슬퍼함과 함께 두려움에 휩싸였던 회당장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수많은 두려움과 마주하며 삽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두려움의 요소들과 오늘 이 하루를 마주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오늘 나를 두렵게 할 만한 그 모든 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늘 함께 계십니다. 또 주님이 가신 그곳을 내가 오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 생명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귀신이 쫓겨나가듯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잃은 여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생명으로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으로 다시금 살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병든 육체를 주님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전인격적인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오늘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놀라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